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 받는 79번째 주일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에게 뵙기를 청했을 때 와서 이 헬라인이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나서 대답이면서도 대답 아닌 것 같은 대답을 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혼자 독백하시는 것처럼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이 1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형식으로 주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 형식으로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죽음의 때를 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간구하면서,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때의 그 이야기가 끝나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천둥소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년에 있었던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나 또는 주님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준 말씀들은 다 주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의도를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죽음의 때가 와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하신 말씀이나 이걸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 스스로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누구나가 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또 이미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영원한 삶에 이르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은 이 말에 대해서 소상하게 33절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지라. 다시 말하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어떻게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그 속에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 인자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어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문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문의 제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그 주님이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으로 올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제 6월절에 주님이 와서 주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해라, 붙잡기 위해서, 붙잡는다는 말은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공고를 내린 것도 또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서로 얘기했다고 본문의 11장에는 되어 있죠. 올까? 아니, 안 올 거야. 아니, 잡히면 죽일 텐데 오겠어? 안 오겠지? 라고 그렇게 주님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안 오신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과는 뜻밖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느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듣는데 자꾸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전체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어떻게 떠오르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먼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잠시 동안,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얼핏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이제 잠시 후면은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연상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또는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은 시제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 얼마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라고 하는 의미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나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빛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 뭐 쉽게 연상할 수 있지요.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또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말씀의 다분히 우리가 얼핏 들려지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나하고 같이 다니고 함께 있자라고 하는 얘기는 뭘 전제한 거냐면,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나랑 있어야지 나 죽으면 다 끝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도와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시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전부 아시지만 사실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 이 주님의 일생이 모두가 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처럼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웠지만 그러나 장차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주님과 연관된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생겨지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얼마 안 사니까 시간 얼마 없다, 나 있을 동안에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하는 한시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죽으실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실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기회가 얼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 1장부터 보시면 아마 가장 많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서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가운데 빛에 대한 말씀이 거기서부터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빛이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바꿀 수도 있죠.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 쉬운 말로 하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한시적인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지시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 세례 요한이 있지만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 또 하나는 이 관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빛이 있는 동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는 뜻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그것은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같이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제 한 3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새로운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이렇게 던지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요. 어떤 질문 합니까? 자, 새해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새해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또는 바램과 그런 간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022년 새해를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마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맞이했는데, 내가 이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물으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심판의 전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정한 그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자명하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주님의 뜻대로 또는 주님대로 산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죠.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이 될지라, 당신은 복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럴 때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호주의 여성 시인인 에린 헨슨이 쓴 not이라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시를 지난 주간에 우연하게 대했는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참 연관이 있고 결이 같은 말씀이라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인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것을 마치 자기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의 맨 처음 일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가 당신이 아니며 당신의 몸무게도 당신이 아니고 또는 당신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때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이 본래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는 그런 글이 오늘 우리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에린 헨센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깨달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귀중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귀중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인류의 최초의 사람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네가 복이다,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하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는 직업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라고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유 때문에 여러분을 멸시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기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걸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올 한 해는 나만 소중하게 여겨야 돼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린 기독교에서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막 헌신하게 하고 우리를 희생하게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만 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소중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함을, 내가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우리들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마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이제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또 가져야 될 것들을 많이 목록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올 한 해에는 네가 복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